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자들이 계속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그걸 못 알아보셨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크기의 그 신적 권능을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계획, 사람의 목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계획들, 어떤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줬던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보는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그렇게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살펴볼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에는 네 가지 놀라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의 놀라운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텐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좀 무르익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4절 5절 말씀, 사도행전 4절 5절 말씀,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뭐냐면 성령 세례가 약속되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 성령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다른 이 성령 세례는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거잖아요. 맨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 무르익는 감각을 가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여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는 아마 이제 로마를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군사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어떤 번창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말이었을 수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들은 다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승천을 앞두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이었죠,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때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해요. 그게 7절로 8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의심 많고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죠, 그렇죠? 문제투성이인 제자들이에요. 늘 목적을 모르는 제자들이고 늘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닌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세요. 말씀하시는 약속은 뭐냐면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명령을 내려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 안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가 군사력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모든 표현이 군사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적 영적인 나라에 대한 부분인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이 방금 전에 질문했던 그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보고 싶은 뭐냐면 또 놀라운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9절부터 10절 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냐면 참 엉뚱한 놀라운 질문을 했고 제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명령을 예수님 내리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하루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다 아니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느낄 엄청난 충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이었잖아요.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놀라운 약속도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충격이 어떤 충격인 것 같아요? 이상한 충격. 바보된 기분? 이상한 충격. 이상한 충격.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은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렇죠? 좀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놀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왜 놀랬을까요? 자연주의자들처럼 오늘날 그냥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논란이었을까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가고. 공허하겠죠. 그렇죠? 뭔가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희망을 줬다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죽으셨을 때 희망을 다 잃어가지고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희망이 살아났는데 이제 떠나버려. 안 돼.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아마 놀라움에 휩싸였겠죠. 아마 이런 마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떠나시죠? 무슨 일이야?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닐까요? 아마 다시 돌아서 내려올 거야. 죽은 무덤에서 다시 오셨는데 지금 잠깐 스카이쇼를 하시는 거다. 하늘에서 막 뭔가 이렇게 서커스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공중제비를 보여주실 예수님.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버림받은 기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전엔 자기들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복수하시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엿먹이시는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버렸어.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또 버렸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곧바로 이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수정해줘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천사가 말하는 약속은 뭐예요? 사실은 예전에 부활하실 때 있잖아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렸던 천사도 두 명의 천사였죠. 근데 마치 여기 본문에도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것들을 두 명의 천사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본 그대로는 나중에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걸 약속해 주는 첫 번째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게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아까 우리가 폈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가운데 이 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읽었죠. 성령님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다 라는 약속이 사실은 이미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서 이 전체를 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질문할 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라는 이 때라는 질문할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하죠. 즉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육체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통치의 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 명백히 대답하신 거죠.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재림의 때에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의 때에 예수님이 처음 임하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근데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 모든 육체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볼 때 모든 불완전한 것들,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가난하고 많았던 사람들은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가지면서 그냥 그걸 낭비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고 있는 이 세상, 뭔가 불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이 세상이 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은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요? 이거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놀고 계시는가?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시나? 라는 질문.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이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느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오른쪽에 앉아서 앉아 계시는 건가 계속? 2000년 동안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허리 아프시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나?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어떻게 그분이 어딘가에 이렇게 우편에 앉아있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겠어요? 여기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어미함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 지금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는 계속해서 그분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분의 백성을 계속해서 건지시고 계세요. 그때마다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갈 자들이 그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하세요. 세 가지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상중직이라고 말하죠. 그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행하신 직분이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직분이 따로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첫 번째 살펴볼 건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을 위해서 어떻게 선지자직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방금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계속적인 사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15장 26절로 27절 15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뭐죠?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진리를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14장 6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진리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증거자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에도 동일하게 선지자로서의 일들을 하늘에서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죠? 즉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오직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시고 이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깨닫죠. 동시에 생각할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꾸준하게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오직 진리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진리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거대한 기둥이 있어요. 진리와 성령. 이것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으로 설 수 있는 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진리와 성령의 이 관계를 기억하고 오직 말씀 이걸 이해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보좌 위에 계신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행하시는 사역을 봤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24절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되고요. 9장 12절 24절. 근데 이거 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나눌게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죠. 근데 제사를 지낼 때 기본적으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잡잖아요.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제 거기에서 피를 받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냐면 대속죄일이라는 일이 있어요. 그때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그 속죄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봐요. 히브리서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주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9장 12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죠. 이제 염소와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죄 없으신 분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소가 어디냐라는 게 24절에 해석이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하늘로 들어가실 때 이 하늘은 저 그냥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바울이 보았던 그 3층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보좌가 있는 그 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죄, 우리의 속죄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디서 속했죠? 십자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속죄함이 일어난 게 사실인데 또 한 가지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보는 놀라운 시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어진다는 그 측면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이 승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또다시 스가랴서 말씀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참소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정죄하십시오. 저를 심판하라는 참소가 그들이 결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참소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사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과 죄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죄책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나는 죄지었어 스스로를 이렇게 학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참된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기도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자유함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죠. 감사해야 되죠. 지금도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로 우리 모두 또한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건 뭐냐면 이제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걸 우리가 같이 봤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 왕으로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아까 표현을 봤잖아요. 근데 그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는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세요. 그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이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탄생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언뜻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교회가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여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의 교회가 삼켜진 것 같죠? 교회를 세상이 먹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그 모든 권세로 명령을 주는 자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과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봐봐요.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왕과 미안해요 너무 빨리 읽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또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음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뭐가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 세상의 끝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종말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큰 환난과 전쟁 때문에 핵폭탄으로 세상 끝이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지진과 기근 이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하고 나서 24장 14절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하여지리니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끝은 뭐냐면 도리어 전쟁과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야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끝을 결정하는 건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끝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무엇이 강해요?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생명을 낳아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날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 면에서 봐서도 생명을 낳는 게 진짜 센 거예요. 아멘. 생각해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건 결코 강한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건, 사람을 죽이고 대적을 죽이는 건 강한 게 아니에요. 대적까지, 원수까지도 살리는 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인까지 살리는 능력. 그분이 바로 계시고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교회의 왕이 무시당해요. 세상에서. 이 사실을 적용하시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없게 봐요.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갈 삶은 뭐냐면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봐봐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았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시면서 모든 본문이 시작해요. 우리 모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철저히 우리의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셨지만 전능자가 십자가의 길을 통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였듯이 지금 이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이고 이때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여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거기에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위치에 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 고백,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게요. 어리석은 제자들을 한번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배웠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과 그분의 뜻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분의 방법을 이해 못하잖아요. 멍 때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떠나? 왜 함께하지 않으셔? 라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어때요? 제자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십니까?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셨나요?
성경이 오늘 약속하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제자들이 형편없다고요.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선지자로서 또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와 대속과 그분의 중보의 기도를 계속 행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죠. 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왕으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가운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으로 유지되고 예수님으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걸 다짐하십시다. 우리 나주열신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할 걸 결정하십시다.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열심히 배우십시다.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예수님한테 말씀 가르쳐달라고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그분의 용서의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다. 죄를 지을 때마다 더 그분의 중보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왕은 예수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